탄생하신 기쁜 성탄절입니다.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해서 성탄의 기쁨과 행복이 오늘 여러분 모두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이랑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저는 목사이다 보니 자주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서 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네, 결혼식장에 가보게 되면 많은 하객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근데 그 하객들 가운데는 결혼식에는 참석하지 않고 그저 출금만 내고 가거나 또는 식사만 하고 가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신랑 신부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결혼식장에 온 것인지 아니면 축의금 내려 온 것인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저 밥 먹기 위해서 왔는 것인지 잘 모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결혼식 문화는 축의금 문화이다 보니 저 사람이 우리 아이 결혼식에 와서 축의금 내어 주었는데 나도 당연히 저 집 아이 결혼식 하면 내가 가서 축의금 내어주는 것이 마땅한 일로 생각해서 그래서 의무감으로 결혼식에 참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을 내지 않는 집에 자녀가 결혼한다 그러면 나도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결혼식 축하객으로 참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치 의무 방어전 치르는 것처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결혼식은 주인공이 빠져버린 그러한 결혼식입니다. 아니, 축의금이 체면이 식사가 주인공이 되어버린 결혼식인 겁니다. 어떤 경상도 남자가 2주 동안 해외 출장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평소에도 참 무뚝뚝하기로 소문이 나 있는지라 출장을 지금까지 가서 집에 전화 한 번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웬일인지 이번에는 전화를 꼭 한 번 해서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좀 하고 이 기회에 아내에게 점수 좀 따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막상 지금까지 안 하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쑥스러워져서 망설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계속해서 전화를 할까 말까 그러다가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드디어 집에 돌아가는 날 전날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를 해보자.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요. 애들은 잘 지내고 있지? 어머니는 잘 계시지? 강아지는 어때? 화분에 물은 줬어? 망설이다가 겨우 용기 내어서를 한다는 말이 계속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는 겁니다. 이렇게 엉뚱한 말만 늘어놓게 되자 아내가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당신 정말 너무하네요 하면서 전화를 그냥 뚝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남편이 대화하고자 하는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아내인데 아내하고는 대화를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아내를 위해서는 말하지 않고 그저 엉뚱하게도 아이들 안부를 묻고 어머니 잘 지내는지 묻고 강아지는 어떤지 화분은 물 주었는지 이런 얘기 실컷 하면서 아내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오늘날 성탄절에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 성탄의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탄의 진짜 주인공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늘날에는 다른 것들이 다 주인공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성탄절에 주인공 행세를 하고 있는 가짜 주인공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오늘날 성탄절의 주인공 행세는 제일 먼저 백화점이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가까워오는 12월이 되게 되면 어김없이 백화점마다 크리스마스 세일을 하게 됩니다. 미국 백화점의 경우에는 추수감사절에서 크리스마스로 이어지는 이 약 한 달 남짓한 기간에 각종 상품의 매출액이 1년 매출액의 25%에서 많게는 40%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크리스마스는 1년 중에 최고의 대목인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보다도 먼저 성탄 장식을 먼저 하게 되고, 교회보다도 먼저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지는 곳이 바로 백화점입니다. 어쩌면 성탄절을 가장 기다리는 사람, 성탄절 때문에 가장 수지 맞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아니라 백화점 사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성탄절에 또 다른 주인공도로 타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크리스마스 날에 선물을 받는 아이들입니다. 요즘 가정들마다 자녀를 하나 둘씩만 낳아서 기르다 보니 가정의 중심이 아이들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귀하신 자녀들에게 크리스마스는 1년 중에 가장 큰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조금 속된 말로 말하자면 아이들에게는 땜 잡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10만 원 또 훨씬 넘는 장난감과 선물들을 아낌없이 자녀들에게 주는 부모님들이 많은 것을 보면 성탄절에 제일 수지 맞고 주인공 노릇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오늘날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하면 산타크로스가 성탄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 크리스마스 카드를 우리가 사보게 되면 예수님 대신에 산타크로스나 또는 루돌프 사슴이 주인공이 되어서 등장하는 그런 크리스마스 카드를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TV에도 광고에도 성탄절 하면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타크로스가 누구입니까? 산타크로스는 카톨릭의 성자인 성 니콜라우스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성 니콜라우스는 주 270년 소아시아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유난히 자비심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대주교가 된 다음에도 남몰래 선행을 많이 베풀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물을 많이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그를 성인으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 니콜라우스의 이야기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는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가져다 준다, 그런 전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산타크로스의 빨간색 옷과 모자, 그리고 그 긴 수염은 1931년 미국의 코카콜라 광고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즉 성탄절에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그런 정신은 오간데 다 없이 사라져버리고 산타클로스와 루돌프 사슴이 끄는 썰매와 선물 보따리만 남아버리고 콜라 회사와 백화점에 상술만 남아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에게 가려져서 성탄의 진짜 주인공인 예수님은 성탄절날 오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런 크리스마스를 많은 사람들이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성탄절의 주인공은 아기 예수님이며 아기 예수님 한 분만이 영광과 모든 주목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탄절에 관한 선극을 하게 되면 등장인물을 뽑게 되는데, 여러분 성탄절 선극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의례 마리아와 요셉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을 맡을 사람을 가장 먼저 배역을 뽑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동방박사 배역을 맡을 세 사람을 뽑게 되고, 그리고 헤롯 임금 할 사람을 또 배역을 뽑게 됩니다. 그런 후에 맨 마지막에 아기 예수님 역할은 사람들이 하기 힘들기 때문에 말구유 모양 속에 인형을 대신 눕혀놓거나 아니면 베개를 포대기로 싸서 아기 예수님을 대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실제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성탄절의 주인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찾아온 동방박사들이 성탄절의 주인공이겠습니까? 그들도 아닙니다. 헤롯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성탄절 밤에 오직 아기 예수님만이 주인공이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성탄의 조연일 뿐일 것입니다. 내 성경을 보면 이 조연들의 태도도 전혀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님을 낳고 길러주는 부모 노릇을 했지만 결코 자신들이 성탄의 주인공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귀한 선물을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예물은 왕들에게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들 스스로가 그 앞에 경배하며 신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주인공으로 모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들은 그분의 신하요 종이 되었던 겁니다. 또한 이들은 예수님께 경배한 이후에 곧바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 경배하는 자신의 사명을 다한 이후에는 기꺼이 사라졌던 겁니다. 아울러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세 가지 귀한 예물인 황금과 유황과 몰약도 성탄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아무리 귀한 예물이라 할지라도 아기 예수님보다 더 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 세 가지 예물은 아기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인정하고 자신들은 기꺼이 조연이 된 이들과는 달리 헤롯 임금은 스스로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헤롯은 로마 황제에게 장을 보여서 유다의 분봉왕이 되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하여 성전도 새로 짓게 되고 경제도 살리면서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유대에서 굉장히 성공한 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끊임없는 권력욕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 인생의 비극을 몰고 왔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이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이스라엘 왕이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과 그 근처 마을에 있는 태어난 두사리아의 모든 유아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직 자신만이 왕이 되려고 하는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 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인 아기 예수님을 제치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와 요셉과 특별히 동방 박사들처럼 오직 내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 드러나야 되고 나는 주님의 일을 위하여 할 일을 다 했으면 사라져야 한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예물들처럼 내 모든 가치와 능력과 힘은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된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 가운데는 헤롯처럼 자신이 주인공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하면서도 내 얼굴과 내 이름이 드러나야만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오직 우리 주님뿐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주님 대신에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도 성탄의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인도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왕이 사랑했던 아내가 죽게 되자 죽은 왕비를 위하여 그 나라의 최고의 조각가를 불러가지고 무덤을 예술적으로 아름답게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 많은 백성들이 이 죽은 왕비의 묘소에 구경하려고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묘소 부분에다가 멋진 정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자 천장에는 조각과 그림을 정교하게 장식하여 유명한 기념물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얼마 후에 왕은 다시 아름답고 큰 건물을 세우게 되었고 주변을 아름다운 정원과 또 동산으로 꾸미게 되었습니다. 왕은 그 크고 웅장한 기념안을 거닐면서 이곳저곳을 살펴보면서 아주 만족해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거닐던 왕의 눈에 한 가지 거슬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아름다운 동산 한가운데 초라하게 서 있는 왕비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신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저 무덤을 다른 곳으로 옮겨라. 저것 때문에 이 멋진 정원의 분위기가 다 망쳐진단 말이야. 그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겠습니까? 혹시 우리도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성탄절의 기쁨과 화려한 분위기 속에 취해서 정작 주인공이신 우리 주님은 오고 간데 없이 다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또 우리 인생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찬송하지만 지금까지 내 삶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주님의 덕분에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나중에는 주님의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오직 나 중심으로 나 자신과 내 가족만을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잘 살게 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좀 보았습니다. 분명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된 것인데, 그래서 병이 낫고 건강해진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사업이 잘 되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이고, 진급한 것도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임이 분명한데, 그런 은혜를 받아놓고도 정작 나중에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건강이나 사업이나 돈이나 자녀가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공 자리를 다 차지해버리는 그런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우리는 주객이 전도되었다, 즉 주인공과 조연이 뒤바뀌었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주객이 뒤바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은혜가 결국 내게서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쁜 성탄절을 맞아서 내 삶의 주인공이 혹시 주님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우리의 가정이나 또는 나의 건강이나 내 사업이나 자녀나 돈을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삼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혹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주님, 내 삶의 주인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만 반짝 주님 생각하고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내 평생에 주님을 기뻐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날마다 아기 예수님이 내 안에서 태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이 놀라운 체험이 이 귀한 성탄절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